할렐루야. 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 60주년 창사복지 방송하는데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들의 감정을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대부분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에 질려있고 벌벌 떠는 모습을 생생하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죽음이 무엇이고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평안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죽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죄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은 사람들이 정한 법입니다. 사람이 정한 법은 나라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법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정은을 욕을 하게 되면 국가 존엄 모욕죄가 되어서 당장 잡혀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아무리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세상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예사의상 법이 있기 전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법은 어떤 법입니까?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통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법이 최초인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법,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만들지 말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선악과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은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많은 나무 중에서 선악과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천 개의 우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한 우물을 지정해서 이 우물물은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선악과 우물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초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국민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 임의 도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만드시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통치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의해서 내가 너를 통치해 나간다, 너를 다스린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관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아멘. 교통을 한다, 또는 교제를 한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 교제가, 교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죄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 합니다. 아멘. 이 죄는 그 배경에 누군가가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그 배경에 누군가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뱀이 나옵니다.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이나 그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유혹하고 꿰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게 하고 자기와 사람이 관계를 맺기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자동으로 사탄과 우리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한테 속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죄는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다시 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마귀가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행하게도 이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죠.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가 아담 한 사람이 죄인 된 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그 후손들에게 죄성을 계속 전가시켰습니다. 유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간단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엄마 젖꼭지를 물었는데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참 불쌍하다, 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면 젖이 안 나올까? 이렇게 위로하고 막 사랑하고 뽀뽀해 줍니까? 그게 아니죠. 물어뜯죠? 나올 때까지 아프도록 물어뜯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네들끼리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보다는 욕하고 때리고 셈을 내고, 예? 또 거짓말도 하고 빼앗고 막 그러잖아요. 예,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또 죄 지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마음에 순수하고 깨끗해야 될 아이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있고 미움도 들어있고 분노도 있고, 그래서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도적질이나 또는 살인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남의 잘 되는 걸 보면 막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예? 이런 근본적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물리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음속으로 자꾸 그런 것이 올라오는 것을 부정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유전된 죄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죄라 했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사망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법을 딱 주실 때,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에 이거를 어기는 날에는 뭐 할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을 하겠죠.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어요.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키기가 쉽습니까? 안 지키기가 쉽습니까? 수만 수천 가지의 과일들은 마음대로 먹어라.
말라.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어떤 거 쉽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미혹하니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거는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네가 죄를 짓는 날에는, 내 말을 어기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갑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어기게 되면 뭘 받습니까? 재판을 받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그리고 죄가 판명이 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심판받아 어디 갑니까? 영혼의 감옥, 영혼의 감옥인 무슨 감옥이요?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재판받고 감옥 가는 것처럼 심판받고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엎드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반드시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선악간에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그 몸으로 행한 것,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걸 따라서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할 때, 선악간에 행한 것을 받는다 할 때 뭘 받느냐? 선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이 심판의 부활은 지옥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죄 문제 해결받고 영혼의 감옥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 뭐냐 할 때 서론에서 말씀드린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죠.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사람에게 정한 것이 죽음은 정한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건 불공평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공평합니다. 네.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똑같이 죽습니다. 남녀노소도 따지지 않고 죽습니다.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네, 교통사고로 죽든, 전쟁에서 죽든,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네, 가난하게 살다가 죽든, 부자로 살다가 죽든지 문제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위인도 죽고, 추모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고, 예? 유식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거지도 죽고,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죽더라는 거예요.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정주영 씨도 죽었고, 이병철 씨도 죽었고, 이건희 씨도 죽어가고 있고,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네, 소크라테스도 죽었죠.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서 초상집 가서 유심히 죽은 자를 묵상해라. 왜? 너도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죽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원래 왔던 대로 갑니다.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흙으로 가서 썩어지니까 뭐 흙이 되니까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죽었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로 선택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은 뭐냐? 또 다른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물론 엄마가 말할 때 들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나 보지 못한 세계. 그런데 엄마로부터 분리돼서 세상에 나오니까 이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죽게 되면 눈에 보이던 이 세계는 허상이 되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고 안 보이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허상이 되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 실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실상,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죽음의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유한한 이 세상, 이 땅에서 무한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게 되면 예수의 피가 마치 지우개가 되어가지고 지우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더러운 죄들을 그 지우개를 깨끗이 싹 지워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이 사망인데 죄 문제 해결되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어줍니다. 뭐가 이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통, 교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죽어도 다음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지는 대상이 됩니다.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을, 그 죽음을 무력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의 사람도 또는 종교를 만들었던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은 있었지만 빈 무덤이었다. 그분은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 교주가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해. 자기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살아나셨고 우리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보게 되면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반드시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뜨려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 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봤어? 나한테 보여주시오. 내가 믿을게. 그런데 우리는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보입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분이 보이게 되고 체험되어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일점을 틀림없이 다 믿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혼이 회복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요한일서 4장 17, 1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바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시다. 심판날에 심판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담대하려면 벌벌 떨지 않으려면,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벌벌 떨지 않으려면 뭐 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랑하는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두려움을 왜 쫓아내야 되냐? 두려움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형벌. 이 형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형벌,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지옥 형벌을 뭐가 쫓아내느냐? 사랑이 내쫓는다. 사랑하는 삶이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 공포에 질리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전번에 들어보니까 호스피스 사역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분만큼은 정말로 죽음의 준비가 잘 됐을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뻘뻘 떨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두려워하는 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라는 거. 평생을 선교사에 가고 교회 종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잘했는데 왜 그래 죽음 앞에 벌벌 떨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삶.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평생 그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분의 은혜 잊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 갚으면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이웃, 그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며 사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십시오. 조금 눈에 보이기에 불편한 거 있어도 그래도 이해하시고 양보하시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잘 살았다. 주 맞을 준비 잘함으로 감사, 은혜와 평강 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강력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멋지게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